자, 지난번에 출애굽의 여정 첫 번째 시간에 애굽에서라는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숙제를 내어드렸는데 이사야 19장과 에스겔 29장을 한번 읽어오라 그랬는데요. 자, 다 읽어오신 줄로 제가 믿고 손을 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애굽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도표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의 위에가 이제 애굽의 역사고 밑에가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애굽 역사는 인류 문명 가운데 한 6,000년의 전 6,000년의 인류 문명 가운데 3,000년을 세계를 지배한 엄청난 제국의 나라입니다. 정말 3,000년 동안의 인류 문명 역사 가운데 그렇게 세계를 하늘에 떠 있는 태양으로 세계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제국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애굽의 역사를, 그 기난한 역사를 BC 3100년부터 그렇게 보통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애굽 역사를 알아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류 문명 가운데 3000년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지금 6000년 가운데 3000년을 지배했으니까 그 반을 세계를 지배했던 엄청난 제국이라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애굽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대 애굽의 역사가 인류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또 문명과 유산과 유물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도 이제 애굽이 남긴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다시 도표를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이유인데요. 애굽 역사가 쭉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애굽이 이제 그 로마의 395년에 BC 그때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와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겹치는 역사가 성경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BC 2166년 경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까지는 연도가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그 11장까지는 연도 계산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솔직하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추정하는 거지. 뭐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느냐, 바벨탑 사건, 이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지만 연도 측정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연도는 측량할 수 없지만, 근데 아브라함까지는 연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연도를 계산하면 BC 2166년 경에 살았던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요. 자, BC 2166년부터 이제 말라기까지가, 말라기가 437년에 끝나거든요. 요 기간은 애굽 역사와 같이 갑니다. 자, 다시 위아래 도표를 좀 보여주시죠. 조금 복잡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애굽 역사를 선왕조부터 초기 왕조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서 이제 중반에 보면 기원전 2685년, 2181때가 이제 이집트의 중간기 역사라고 하죠.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자, 야곱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로 간 시기가 BC, 여러분 글씨 보이나요? 자, 글씨 안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보이면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방송실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글씨를 최대한 좀 키워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는데, 그 자료가 이렇게 또 화면에 많이 들어가다 보면 글씨가 좀 작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집트로 이렇게 팔려간 연도가 BC 1897년 경으로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부르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총 합치면 자, 몇 명일까요? 많아요? 많습니다. 성경에 70명을 이렇게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패밀리니까 야곱의 이제 가족들이 70명이 이주를 가서 어디에 사나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지난주에 제가 고센을 방문했던 것을 보여드렸죠. 아주 비옥한 땅, 목축하기 좋은 이렇게 이 고센에 가서 거기에서, 자, 화면 다시 올려주세요. 몇 년 동안 살아요?
430년, 이거를 또 간략하게 400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사람이 430년 동안에 이 고센 땅에 거주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가 BC 1485년, 그때경쯤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출애굽 이후로 우리가 이때 창세기 12장부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이래서 말라기까지 쭉 같이 가지, 애굽 역사 같이 갑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또 바로 옆 나라가 애굽이라는 제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매우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문화는 겹치는 것도 많고요, 어떤 상징은 같이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함께 역사를 같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애굽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만 가지고 역사를 보게 되면 서로 엮여 있는 그런 문화나 어떤 영적 상징을 이렇게 놓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애굽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좀 더 바로 알고 우리가 그 영적인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애굽의 역사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애굽은 어떤 나라에 있는가,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애굽의 3000년의 역사는 총 10왕조 시대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선왕조 시대입니다. BC 3100년 이전의 시대를 이제 선왕조 시대라고, 이때는 나일강을 따라 농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작은 공동체들이 그렇게 형성하는, 마을 공동체들이 형성하는 이제 고대의 그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왕조 시대인데요. BC 3100년부터 2686년까지입니다. 이때는 소위 그 유명한 상형 문자가 애굽이 발전합니다. 문자를 발명하고, 그리고 중앙 집권 정부가 들었습니다. 그 애굽이 점점 나일강 비옥한 농토를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마을이 이제는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중앙 집권적 그런 이제 나라로 발전합니다. 고왕국 시대입니다. BC 2686년부터 2181년인데요. 이때는 이제 강력한 중앙 권력이 들어서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파라오가 소위 이제 왕으로 이제 주앙받는 그런 시대와 더불어 이때 그 유명한 피라미드가 건설이 됩니다. 피라미드 중에 여러분 유명한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있죠. 자, 이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지 않도록 워낙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 사진은 봉구로 치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중간기가 BC 2180년부터 2055년까지인데요. 이때는 이제 강력한 중앙 권력이 쇠퇴해지고 지방 총독들이, 지금으로 말하는 지방 자치단체들의 장들이 이제 활개를 펴는 그런 시대를 겪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C 2050년부터 1650년까지는 중왕국 시대인데요. 다시 강력한 중앙 집권 시대로 다시 돌아오고요. 이제 이때부터 제2중간기입니다. BC 1650년에서 1550년 사이에 요때에 이제 요셉이 요때 가서 이제 총리가 되는 그런 시기와 겹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요 시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때 애굽에서는 말이 끄는 전차가 무기가 발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강력한 군사적인 힘으로 그 주변 나라들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돼요. 일곱 번째 신왕국 시대입니다. BC 1550년부터 1070년인데요. 자, 이 시기를 우리가 또 특별히 더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이때가 이제 출애굽의 시기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었으면서부터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잖아요. 그 새 왕이 바로 새 왕조가 들은 시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여섯 번째가 제2중간기 왕조 시대고, 일곱 번째가 신왕국 시대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아예 왕조가 스르들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파라오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판이 뒤집어져서 새로운 왕조가 들었으면서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1장 8절과 겹치면서 신왕국 시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이 우리가 신왕국 시대에 우리가 좀 몇 사람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흐 모세 1세입니다. 아흐 모세 1세.
자, 이 아흐모스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아흐모세라고 말하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아흐모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모스라는 발음과 모세하면 어감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두 단 합성 단어입니다. 아흐는 문입니다. 다리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라는 뜻은, 자, 이게 퀴즈 나갑니다. 모를 수 없는 퀴즈. 자, 모세의 뜻이 뭘까요? 자, 아시는 분 손을 들어 보시죠. 자, 상이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 모세의 뜻은, 손을 안 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 모세의 뜻이 뭐죠? 먼저 손을 들고 저한테 지명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에 지나가도록 합니다. 기회는 여러분들이 아마 재미로 이렇게 다음을 넘기신 것 같아요. 건져내다라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인데요. 원래 이 모세라는 뜻은 born up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다라는, 사실 같은 말이기는 해요. 물에서 태어나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앞에 이제 아흐는 뭐죠? 달이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뭐예요?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달에서 태어난 사람. 그 달신이 현현한 왕이 바로 왕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애굽은 본격적으로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달신이 현현한 사람이 파라오 왕이 바로 아흐모스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아흐모스 다음에 두 번째 왕이 투트모스입니다. 투트모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어로 보면 이제 투트모스라고 발음되고, 이제 원래는 이게 투트모세라는 뜻인데요. 투트는 진리,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태어나다. 그러니까 지식의 신이 현현한 바로 왕. 그러니까 바로 왕을 신격화시키는 이름이 바로 투트모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투트모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바로 그녀의 딸 이름이 합셉투스라고 하는, 한번 따라서 하실 거예요. 합셉투스. 파라오는 원래 남자가 다 왕이 됩니다. 여자가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그럽니다. 근데 유일하게 파라오 왕 중에 여자가 왕된 여왕이 바로 합셉투스라고 하는 여왕인데요. 자, 합셉수트 여왕, 그녀가 BC 1479년부터 1458년을 통치하는데요. 자, 그녀가 바로 누구냐 하면 출애굽기 2장 5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죠. 합독합니다. 누구의 딸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 나일강은 원래 이렇게 그 하피신이라고 하는, 나일강 신 이름이 하피신입니다. 나일강 신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목욕을 하러 갔다가 그게 이제 한 상자를 보고 그것은 아이를 이렇게 발견하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자, 나일강 신이 준 아들. 그래서 그를 모세라고 부르고, 원래 이 뒤에 모세 이름을 끝나는 것은 이게 파라오가 될 사람을 이제 예상을 하고 이름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합세투스가 나중에는 이제 왕이 되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녀가 이 바로의 딸이 바로 합셉수트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한번 다음에,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그녀를 기념하는 우상입니다. 이제 합셉수트의 신전, 룩소에 가면 다음 그 전에 사진 보시죠. 그녀가 굉장히 통치를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기념하는 신전이 이렇게 웅장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녀의 형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 다음 기회가 되셔서 고대 이집트 박물관에 가시게 되면 이제 이런 이렇게 턱에 수염을 달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합셉수트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가 바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여자가 왕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남성처럼 꾸며서 강력한 통치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수염을 붙이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그녀가 바로 모세를 건져낸, 그녀가 처녀 시절이었을 때에 바로 이제 바로의 딸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또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아이를 양자로 드리고,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모세라고 지어준 거는 앞으로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파라오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양자가 있었는데 투트모스 3세였습니다. 이 투트모스 3세와 묘한 경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모세가 살인을 하게 되고, 사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렇게 왕자가 사람 하나 노예 하나 죽였다고 해서 도망갈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도망가면 바로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경쟁 관계 구도 속에서 이 투트모스 3세가 바로 이제 모세를 그 빌미로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도망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트모스 3세가 다음에 왕이 됩니다. 이제 그가 통치한 시기는 BC 1479년에서 1425년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멘호텝 3세입니다. 아멘은 아문에서 나온 말인데요. 호텝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왕들의 이름은 다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신격화시킵니다. 자, 이때 애굽의 문명기의 최고의 절정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술과 건축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는데 대표적으로 카르나크 신전과 룩소르 신전이 건축됩니다. 그 다음이 람세스 2세입니다. 람세스 2세. 이 람세스 2세를 이제 이게 라라고 하는 단어와 모세라고 하는 단어 합성 단어거든요. 이게 라는 태양이라는 말이고, 모세는 태양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태양신의 현현이 바로 람세스라고 태양신으로 주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이런 시기들과 성경과 같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3중간기입니다. BC 1070년에서 664년까지인데 이때부터 이제 북아시리아가 침략을 하면서 하늘에 떠 있는 애굽의 태양이 점점 이제 기울어지는 그런 시대와 같이 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말기 왕조 시대인데요. BC 664년에서 332년까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또 점령을 또 전쟁을 하고 패하게 되면서 국군이 이제 점점 더 기울어가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집트가 정복을 당해서 많은 영토가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정복을 당하면서 서기 395년에 이제 이집트의 애굽의 그 찬란한 3000년의 문명 역사는 그렇게 해서 해가 지게 됩니다. 자, 이 애굽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같이 갑니다. 그런 점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아야 되고요. 자, 고대 애굽의 역사적인 고원과 유물을 좀 몇 가지 보도록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건축과 기술입니다. 피라미드. 여러분 피라미드 하나 보기 위해서 해마다 평균 1,400만 명이 애굽을 방문한다. 이 하나 보기 위해서 해마다 요거 하나만 보기 위해서 1,400만 명이 방문한다 그래요. 신전, 오벨리스크, 탁월한 건축물의 뛰어난 기술력, 공학적 능력을 특히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평가가 되어지죠. 이런 건축과 기술에 대해서는 인류 문명에 분명히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공은 공이고 또 이렇게 또 산은 산이니까. 문자와 기록입니다. 인류 문명의 최초의 상형 문자를 발명한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발명한 또 다른 발명품은 바로 이 종이입니다. 종이를 만들어서 문자화 시켰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인류의 발명의 물꼬를 튼 건데요. 특히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강에 잘 나는 갈대 비슷한 것을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공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그걸 펴서 그래서 이렇게 두드리고 여러 어려운 공정을 거쳐서 아주 얇은 종이로 만드는데 그 파피루스 만든 종이는 공정이 어렵지만 찢으면 찢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튼튼하고 짱짱한데요. 거기에 이제 글을 상형문자로 기록을 역사를 남기기도 하고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공헌을 합니다. 제가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파피루스로 이 종이 위에 새겨진 그림입니다. 자, 이 새겨진 이 파피루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문양이 이게 이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앙크.
앵크라고 말하기도 하고 앙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되게 잘 보셨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류의 문명을 문자를 기록하기도 하고 발전을 시키고 이제 이게 발전돼서 나중에 종이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 과학과 의학입니다. 애굽인들의 특별히 천문학에 매우 조예가 깊었는데요.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고 별들의 이동 경로를 다 기록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태양력, 달력이 만들어지죠. 의학의 발전도 놀라우는데 해부학과 이미 수술을 그 당시에 했었고 그리고 잘 아는 미이라라고 하는 의학적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시체가 썩지 않는 방부제의 완벽한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에 방문하면 지금부터 이제 4,000년, 5,000년 전의 미이라가 그렇게 해서 발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법과 행정 시스템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중앙 집권적 행정 제도를 만들어서 강력한 통치 구조를 이루었고 그리고 지형과 토지를 측량하고 또 그에 맞는 세금 제도를 도입해서 또 그런 제도를 도입합니다. 무역과 문화 교류입니다. 애굽의 무역은 실로 그 중동 지역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요. 애굽의 나일강 주변에 그 나일강 강주기를 통해서 지중해나 그 밑에 아라비아 바다 쪽으로 이어져서 세계 활발한 무역로가 이루어지는데요. 수로 고속도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 향신료, 목재, 보석 등을 애굽으로 실어 나르는 이런 점에 있어서 무역에 있어서도 탁월한 인류의 공헌을 하게 됩니다. 예술과 문화입니다. 애굽의 벽화, 조각, 건축은 실로 놀라운데요. 특별히 인류의 최초의 칼라를 입힌 것도 이 칼라의 색조를 발견하고 그거를 이렇게 예술로 성화한 것도 애굽인데요. 자, 다음 한번 보시죠. 다음에 이 유물은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투탕카멘의 마스크죠. 애굽의 18대 왕조의 파라오인데요. 자, 이 모양을 보면 이 금으로 다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금 세공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이 색조 이게 정말 탁월한 그런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런 유물들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3,000년의 찬란한 제국과 놀라운 역사적 부흥과 유물을 남겼던 애굽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은 놀랍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이 애굽의 제국을 성경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다음에 이집트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이제 그 성지순례를 돌아보는 중에 자연스럽게 그 나라를 많이 보게 될 텐데 세상이 이렇게도 가난한가? 만약 애굽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남다른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애굽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 나라 좀 무사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나라가 성경에 2166년부터 우리 기독교에서 같이 쭉 가거든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역사적으로 그 애굽 역사를 우리가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태양처럼 엄청난 제국의 나라가 그렇게 부흥했던 이 엄청난 제국의 나라가 만약 그걸 우리가 알고 애굽을 둘러보면 애굽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가난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점에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모르면 가난하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근데 알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온몸에 전율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놀라운 역사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 19장과 에스겔 29장 읽어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읽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자,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그래 이사야 19장과 에스겔 28장을 하나님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총 8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이제 7가지는 그리고 또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그 또 더 놀라운 예언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하고요. 놀라운 거는 그 예언이 다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적 예언이 성경이 말씀한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알면 우리가 이걸 확정하고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참 탁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9장 1절 보십시다. 자, 여기 보시면 애굽에 관한 뭐라?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애굽에 관한 심판의, 그렇게 엄청 하늘에 태양처럼 잘 나갔더니 애굽을 향하여, 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여, 이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애굽의 무엇들이? 우상들이. 애굽의 우상들이, 우리가 애굽을, 고대 애굽을, 이건 완전 우상의 나라입니다. 우상의 영과 우상의 정신과 우상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애굽은 기본적으로 다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범신론이고 다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신격화시키는데, 그래서 수많은 신들 중에 중요한 것은 그 최고의 신들의 정점의 제위에 누가 있을까요? 파라오입니다. 결국은 파라오가,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가장 뛰어난 신들로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파라오가 신의 신 중의 신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구도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그러니까 애굽의 마음 속에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정신은 우상의 정신이고, 애굽의 마음은 우상의 마음. 하나님이 첫 번째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그 우상들을 다 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29장 2절 보십시다. 에스겔 29장도 전체 애굽을 심판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자, 2절만 합독합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심판을. 여러분, 바로가 파라오죠, 그죠? 예. 자, 오늘은 첫 번째, 애굽의 수많은 우상에 대한 심판인데요, 19장 1절 보면 애굽의 우상들 복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범신론, 다신론입니다. 모든 자연들을 다 신격화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3절을 보면, 자, 애굽의 무엇이? 정신. 그들의 정신은 우상의 정신입니다. 우상의 정신, 우상의 마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우상들을 뭐하게 할 것이요? 쇠약하게 할 것이며,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릴 것이고,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 요술객,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제 재앙을 당하게 되면 그들에게 물을 끄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물음들이 다 쓸데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 그런 우상들을 정리하면 모든 우상들 가운데 제일 위에 정점에 있는 우상이 누구를 우상화시키기 위한 거라고요? 파라오 왕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굽의 그런 고대 유물들을 해독할 수 있는, 이제 제가 그런 해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가시면 이집트의 박물관 가시면 거의 한 70-80%는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할 일이 없으면 가셔서 여러분 가이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선 이 애굽의 첫 번째 창조의 신과 태양의 신들인데요, 그 태양의 신, 창조의 신을 아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아툼의 신은 원초적 창조신과 스스로 존재한 신을 여기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형상이 있습니다. 자, 이 형상을 이제 잘 보세요. 한 손에는 뭘 들고 있다고요? 한 손에는 이제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뭘 들고 있다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앙크라고 하는 것. 자, 왼손 보면 이게 지팡이를 들고 있죠, 그죠? 왼손에는 지팡이, 오른손에는 앙크입니다. 파라오가 이거를 들고 있다면 지팡이는 살아있을 때의 지도력을 이야기합니다. 파라오가 들고 있는 왕권에 대한 지도력. 그러면 파라오는 죽어서도 신이 되는데요, 이거는 앙크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도 신이고 죽어서도 신이 되는 사람이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건 단순히 그 지팡이는 양치고 막대기 치는 막대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지도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앙크는 안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앙크는 그는 신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앙크는 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지도력을, 지팡이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도력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그 시대의 영적인 상징이었던 거죠. 랍니다. 자, 앞으로 이집트 벽화를 보시면 이제 매의 머리를 가진 태양 운반을 보시게 될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머리가 매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라가 태양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파라오는 태양신의 현현으로 그렇게 충하는 겁니다. 이제 머리를 이상하게 그린 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차피 상징이니까, 그래서 이 파라오는 태양의 신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파라오를 신격합니다. 자, 케프리입니다. 케프리인데요. 자, 이 형상은 새벽의 태양신인데요. 형상은 풍뎅이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뎅이가, 머리가 풍뎅이죠. 이 풍뎅이가 새벽에 일어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 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설물을 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생명을 돋워준다라고 하는, 또 그런 상징으로 파라오의 머리에 이렇게 이제 풍뎅이를 그리고 있고, 이런 신은 바로 케프리 신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자연과 우주 질서를 주관하는 신들인데요, 슈와 테프누트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공기와 습기와 물을 주관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형상은 항상 머리에 깃털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 결국은 파라오와 이 자를 보시면 머리에 깃털이 있죠, 그죠? 이것도 결국은 파라오의 신이 정점에 있고 모든 공기와 습기와 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게부와 누트 신이 있습니다. 자, 이 신의 형상은 대지에 누워있는 한 인간이 있습니다. 땅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땅을 관장하는, 땅을 다 관장하고, 그리고 누트는 이제 머리에 거위가 있고 초록색 모양으로 하늘을 관장하는 신으로 그렇게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사후세계를 주관하는 신들이 있는데요, 이 신은 다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시리스입니다. 죽음과 부활, 저성의 신으로 주로 형상이 초록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미라 중에도 초록색 미라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이거는 바로 오시리스 신을 상징하고, 파라오가 죽으면 이 신으로 다시 또 죽어서도 신으로 주왕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시스입니다. 마법과 치유의 여신인데요. 자, 형상은 여신입니다. 일단 머리에 수의 뿔을 가지고 있고 태양 원반이 있고 때로는 발을 넓게 벌려서 오른쪽에 앉아있는 여신이 바로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 이 이시스가 나중에 헬라 시대로 가면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다이애나 달신이 되고요, 이 헬라 시대 달신이 로마에 가면 제우스 신이 됩니다. 여러분 제우스 신 아시죠? 이렇게 제우스의 이렇게 아주 미에 상징하는 제우스 신, 이렇게 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누비스 신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죠. 미라와 죽음과 장래의 신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계신입니다. 계신. 자,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음의 강을 건너는데요, 이집트는 나일강 중점에서 오른쪽으로는 해가 떠서 생명의 땅이라고 보고, 나일강의 서쪽에 사는 땅을 죽음의 땅으로 그렇게 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명이 죽게 되면 그 나일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 강을 건널 때 그 강을 인도하는 신이 바로 아누비스 개신입니다. 개를 승격화시키고 애굽에 가서 개가 아무리 굶어 죽을 것 같더라도 개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잡아먹지 않고, 애굽에 여행하는 중에 저보고 그 한 애굽의 가이드가 나보고 묻더군요. 너희들 개 먹냐 그러길래 기가 차고 말이 막혀서, 근데 역사적으로 먹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다고 이제 웃으며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먹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신을 먹냐고. 어쨌든 그런 개념의 이 개신, 자칼신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죽게 되면 그 영혼을 이 나일강을 그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신을 이 아누비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고양이 신도 있습니다. 바스테트라고 그러는데요, 집, 가정, 임산부, 특별히 여성을 보호하는 신입니다. 형상 고양이입니다. 그래. 세크메트라고 합니다. 전쟁과 역병의 여신인데요, 사자머리를 가진 여신입니다. 자, 앞으로 머리에 이집트 유물 보실 때 사자머리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전쟁과 역병의 여신이다. 그 사자가 뭐 전쟁 싸움을 형상하잖아요. 번영, 풍요와 사랑을 주관하는 신들입니다. 하토르 신이 있습니다. 사랑과 풍요, 춤, 음악, 댄스, 기쁨, 출산을 관장하는 여신인데요, 형상을 보면 이제 여신입니다. 소의 뿔과 태양 원반을 머리에 얹은, 그러니까 소의 뿔, 소의 뿔은 이제 이게 수확의 기쁨, 풍요를 상징하죠. 토토입니다. 아까 제가 토토무스라고 이야기했죠. 토토모세, 토토가 지혜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의 신, 상형문자 장시한 신으로 보고요.
지혜와 글자의 신, 그리고 서기관들이 등장하면 이거는 이제 토트라고 하는 신을 상징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그래 보면 여기 이제 이 신이 상형문자에 뭐 글을 파라오가 이 지혜의 신이 되어서 머리는 이렇게 라 태양의 신이 있고, 그리고 풍요에 이렇게 황소 뿔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또 파란색은 제가 아까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영생 부활을 상징하는. 여러분 해석이 되어집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를 기록하는. 그래서 지혜의 신을 파라오를, 그러니까 종합적인 이 모든 것을 다 파라오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혼돈과 파괴를 상징하는 신들 아페비입니다. 이 형상은 보시죠, 뱀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신격화시키는, 뱀을 우상화하는. 풍요와 생산을 담당하는 신들입니다. 하피입니다. 하피는 나일강 신이거든요. 비옥함과 풍요의 신. 그래서 이 신의 형상은 이 곡식이 이제 나일강에 비옥한 곡식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면, 그래서 이 형상은 이렇게 초록에 녹색으로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제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요. 남신인데요, 임신한 게 아니라 이거는 풍요를, 배부름을, 부유함을 하기 위해서 배가 항상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형상을 그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머리에 보면 이 파피루스와 같은, 연꽃과 같은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피루스를 그 나일강 옆에 이렇게 자라는 걸,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입니다. 결론은 파라오의 왕들은 신들 중에 뭐라고요? 신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는 첫 번째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임을 하나님이 연하시고,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시도 첫 번째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한 또 그 다음에 예언을 이어서 나가도록 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자, 질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모세의 뜻은 뭐라 그랬나요? 자, 손을 안 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조경우 권사님 손을 드시죠. 대답을 하시죠. 모세가 무슨 뜻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건져낸 사람, 태어난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편안하시고, 또 그러시던 정체성을 늘 가슴에 가지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그렇게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 들으시죠.